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십자가 고난으로 나음을 얻었다. 안 얻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셔야지 그 말씀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시작. 십자가 고난으로 나음을 십자가 고난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 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야죠. 그래야지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십자가 고난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만세도 부르고 혼자서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모두는 고난 속에서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보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고난입니다. 유치원 가는 순간부터 고난입니다. 합격하는 순간부터 고난이고요. 취업하는 순간 기쁨도 있지만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되는 겁니다. 결혼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결혼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아기 낳으면 너무 좋지만 그때부터 부모로서의 또 남다른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상반절인데요, 화면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답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는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 때문에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멘. 자, 저 말씀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때문에 징계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그래서 당하게 되어지는 죄로 인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한 종류의 고난을,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어떤 고난이라고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세 번째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선택적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안 가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자원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함으로 그래서 받게 되어지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세 가지의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럼 고난을 받을 때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도 어떤 종류의 고난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처신을 하십니까? 억울하니까 쫓아가서 책상도 뒤집어 버리고 행패를 부리십니까? 아니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머리에 띠를 매고 손에 촛불을 들고 손에 확성기를 들고 데모를 하십니까? 어떻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고난을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화면에 두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그리고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20절 말씀도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멘. 아멘이 되시나요? 저렇게 하기 싫어서 아멘도 안 하시려고 하시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도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랍니다. 힘들잖아요. 막 화딱지가 나 죽겠는데 막 할 얘기는 막 너무 쌓여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참는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진짜로 어렵습니다. 저도 제일 못하는 게 막 화가 막 나는데 참으라고 하는 거. 이거 누구에게나 힘든 겁니다. 성경은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까 읽은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참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참으라고 찾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다시 뒤집으면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뭘 생각하라는 걸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 부당하고 이 억울한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게 더 힘들죠. 이게 더 섭섭하죠. 이게 더 아픕니다. 그래서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당한 억울한 고통, 애매한 고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의 상황과 형편과 아픔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참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고난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고난이,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내가 만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내 삶에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내 인생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 삶에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요. 하나님은 내가 만난 고난의 상황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과 하나님은 내가 받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고난을
참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아야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거들랑, 또 이 사실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정말 내 정당성을 항변하기 위해서 내가 열변을 토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사라져버린다. 이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가 만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유익하도록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억울함만을 생각하고 울분을 토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어떻게 참으라고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요. 그럼 왜 참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참는 게 이를 악물고 참으려고 해도 내가 죽겠을 정도로 너무 힘든데 왜 참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도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요, 참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게 되어지면 그 모습이,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쉽지 않죠. 아까 저도 자수했습니다. 제일 힘든 게 참는 겁니다. 막 죽겠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데 참으라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참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참는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요, 자존심 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참는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요, 마치 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라는 말 속에는 칭찬, 보상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그 힘듦을 잘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참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찾으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보상해 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는 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이런 목적이 있다고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저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우린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면제해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즉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면제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즉시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그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은 도대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뭘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짓는 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입술에 죄를 짓습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죠.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하는 인생 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나는 예수 좀 잘 믿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왜 하필 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까? 왜 내 자녀들의 앞길이 좀 잘 열리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눈물 나는 이 속상한 인생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고난이 오면요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부모도 원망하고요, 환경도 원망하고요, 쉬지 않는 원망이 우리의 속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할 때 이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 중에 침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3절 말씀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이겨내신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호소하고 싶잖아요. 누구에게라도 내 입장을 좀 막 변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면에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침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가?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지금은 하나님 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만 3일 뒤에 나 부활할 거야. 내가 부활하면 여기 있는 얼굴도 내가 다 봐놔서 그날에 끝장낼 거야. 이렇게 위협할 법도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한순간에 그들을 썰어버릴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화면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하반절 말씀 시작.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협했다고요?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탁을 하셨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부탁하셨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고난의 상황을 부탁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고난의 상황을 그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저런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부탁했다. 우리도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원망하지도 말고 위협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잣대와 저울로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분풀이하고 여러분들이 복수하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의 역사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을 그렇게 이겨내라고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저 표현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나무에 달리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제게 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우리 대신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꼭 그 방법으로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는가? 이런 궁금증을 제가 한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죽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좀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십자가 나무는 그 시대에 중대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제도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저 성경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범죄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촉매제로 사용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들은 저주 가운데 놓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무 위에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저런 표현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삶을 사던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저 열심히 세상 사람들 많은 거 아닌 그 길을 쫓아갔던 것이죠.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던 우리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나? 이걸 오늘은 좀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분명하게 믿고 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땅에 사는 이들 가운데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채찍을 맞아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님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자식이 채찍을 맞아야 된다면, 제가 대신 채찍을 맞아서 그 자식이 채찍을 안 맞는다면 제가 그 자식을 위해서 맞아줄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내가 대신 아프고 힘들어서 그 자식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겠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 없으니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픈 자식 곁에 있어주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그런 사랑이 있지만 그 부모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 실천이 불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 사랑의 실천이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질병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고통 한 번은 진지하게 묵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휘둘렀던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 채찍의 끝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갈라진 채찍의 끝에는 금속 또 납덩이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 채찍을 휘두르면 살에 박히지 않겠습니까? 살에 박힌 채찍을 로마 군인들은 또 힘있게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온몸에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피투성이로 변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왜 그런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상처를 위해서, 내 질병을 위해서 내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나음의 은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사건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지를 개척한 유명한 월처 버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선교 개척을 다 마치고 이제 귀국할 때, 그런데 간암에 걸려서 이 목사님을 모든 의사들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날마다 절망의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침대를 누이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했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화면 그 말씀을 우리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이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왔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 대신 받으심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하염없는 뜨거운 눈물이 이 목사님의 눈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냥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하늘 음성으로 그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이 목사님에게 들려줬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졌단다.
그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이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지도록 채찍을 맞았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질병의 형벌을 다 청산했단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너는 믿느냐? 라는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자기의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뜨거운 확신이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 월처 버터는 깨끗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수천 번씩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 아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 성경 말씀을 보시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죽을 간암 환자가 아니라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해야 할 활동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어.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활동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이 목사님의 간암 말기 환자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치료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치료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어쩌다가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이 질병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위하여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문제를 위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몸이 아프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따가 설교 이후에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시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루에도 그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아픈 곳 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선포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으로 레마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받으신 그 고통이 나의 위한 고통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의 질병의 대가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질병에서든 치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코람데오 남성 중창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